오늘은 18일 차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9장 12절 믿음의 사람의 말과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는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또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보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반대로 육을 쫓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또 의인이다. 그러면은 이 의인들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생각인데 이 성령의 생각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럼 과연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말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보다는 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바라봐도 좀 진실된 사람으로 말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뭐라면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8장의 말씀이 쉽지만은 않은 말씀을 하셔요. 쉽지만은 않은 말씀인데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어야지만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영적으로 참 귀한 말씀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면은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너 말을 들어야지 뭐 죽음을 보지 않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너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 맛보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 죽었는데 그럼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가 아브라함보다 커서 그런 소리 하냐? 선지자보다 다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내가 나랑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틀린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 때문에 이들이 아니 아브라함보다 네가 지금 나이를 추정해 보는데 성경에서 뭐라면은 너 50세 정도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 우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그 묻는 말에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을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이 묻는 말에 이것을 내가 그냥 돌려 얘기하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는 뭐가 된다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쩔 때는 맞는 말인데 거짓말로 좀 좋은 말로 이렇게 좀 해서 조금은 그 사람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때로는 조금은 그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실수한 거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보다는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부딪혀지는 진실과 거짓 이 사이에서 우리가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더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면 힘들어도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말, 옳은 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너희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에 거짓을 따르기보다는 진실을 따르며 조금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아니라 누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보면은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손해보게 만들기 때문에 자꾸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틀린 말 하는 것보다 맞는 말 하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알죠, 부모가. 그러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더 혼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해 버리면은 사람들한테야 뭐 좋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할 때에 좀 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9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뭐라면은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죄를, 이렇게 맹인의 그런 죄가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지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각은 바로 뭐냐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자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도 업신여기게 되고 좋은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을 딱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어려움 당하시면은 다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왜 뭐 이렇게 저기 어려움을 당할까? 물론 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 아마 그렇게 지나신 것 같아. 얼굴이 밝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막 힘들어하면은 참 얼마나 힘들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분명히 저희를 통해서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실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줘야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 자꾸 그것을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막 일들이 올 거야. 자꾸 그것에 죄의 짐을 가중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의 지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존귀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면은 저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까, 얼마나 더 부흥될까, 얼마나 더 그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떤 분을 만나면은 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성격이 저렇게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성격인데 예수 믿어서 변화되면은 저 사람은 크게 쓰임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야, 그 기대가 돼요. 막 그냥 아주 꼼꼼하고 그냥 우기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진짜 멋지게 예수 믿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이 목사님 되면은 야, 진짜 멋지게 목회할 것 같아. 그냥 우유부단한 내 성격보다도 막 저 사람은 칼과 같이 하나님 것을 딱 하고서 막 추진력 있게 하면은 진짜 이 시대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으로 개망나니 같아.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만드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이 맹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때가 아직 낮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을 때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낮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움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두운 생각을 갖는 것은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해요. 자녀를 볼 때도 참 아쉬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빛의 생각을 가질 때는 기대를 갖는 것이에요. 또 위에서 더 긍정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참 낙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낙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그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얘기도 그것이요. 아주 어려움 당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꾸 죄된 것을 따지면서 원망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생각을 갖더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자꾸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이 망할 사업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하고선 막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자,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이 뭐죠?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도망자가 이제 한순간에 도망자가 돼서 1등 공신에서 도망자가 돼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을 살 때에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눈을 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인데도 뭐라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이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좋은 영광된 세상에서 영광된 어떻게 보면 왕이 됐던 때가 있었고 정말 어려움 당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인생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던 인생이 있었을 때 지나고 보니까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왕으로서 기뻤을 때보다 그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기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라는 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를 볼 때는 뭐로 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장소를 광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광야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곳으로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는 뭡니까? 고난으로 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막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세상의 영광으로 있었을 때보다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갖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갖고 필동교회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하며 돌아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정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지금 형편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이 거짓된 말을 자꾸 쫓다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면하게 되고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말을 인해서 올무가 되고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진실한 말은 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산이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이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권세 있는 축복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으로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입술을 갖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나도 상처를 받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사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마다 앞에 모든 장애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의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고 정말 힘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가정, 교회, 또한 아버지 가족들, 모든 사업들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